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 지난 주일에 나눠드릴 풀어야 되는 다시 공부하고 보충한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릴 토라, 이강 토라 그 유인물 같이 보겠습니다. 토라 보면 이 기본 본문이 스가랴 8장 23절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를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노라. 가리가 하노라. 토라의 길이라고 권인근 박사님 표를 달았네요. 그래서 다른 열국 백성들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우리도 토라의 길로 가리라. 스가랴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토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살아가는데 그걸 기준으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너의 함께 가시를 얻었나니 그게 기준이 되겠죠. 우리가 서로 보면은 토라는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자주 언급하던 법으로서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하며 토라는 율법 이상의 것이며 법적인 코드 이상의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 헬라어로 기록하였지만 그가 말하고 전하였던 복음의 구성 개념은 히브리어였다. 바울 서신서들은 히브리 성경이며 히브리 종교의 개념이었다. 그러므로 헬라의 노모스보다 히브리 토라에 훨씬 토라는 훨씬 광범위하다. 우리가 그 히브리 역사를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옛날 히브리어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썼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문명이 들어오니까 헬라어를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70인 번역인가 그걸 했지만은 그 기본 사상은 토라의 토대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는 우리가 헬라라고 하는데 헬라는 사상은 히브리 사상이 이제 그냥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배치되고 알고 있는데 역사를 보니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로마한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로마. 근데 로마라는 나라가 자기 정체성을 어디다 뒀냐면 그리스 문화 토대였어요. 로마는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도 문화라는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뒀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예술도 발전해왔고 로마 문화가 그리스 문화를 뒀는데 로마는 그리스를 항상 로망이 있어서 그런가? 그럴 거예요. 우리 요새 많이.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다 자기 사회 체계를 세웠는데 로마는 초기에는 아주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거든요. 유대인에게 나중에 멸망시킨 게 그런데 반해서 그리스는 유대인하고 완전 상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름과 불처럼 섞이는 것들이에요.
그리스. 그래서 로마는 인민에게 호의적이고 그리스 사람들이랑 있을까 그런 역사적으로 언급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쓸 때 헬라어를 썼죠. 그래서 70년 전에 여기서 말했듯이 헬라의 노모스하고 비교합니다. 어쨌든 간에 헬라어로 번역된 코인의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 범용적으로 쓰이는 그 당시에 통용적으로 쓰이던 그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그 기본 사상은 토라이다. 그래서 1번 모든 성경은 토라이다. 그죠? 모든 성경은 5권만 500만 토라가 아니라 모든 성경 자체가 토라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것으로 우리가 토라를 말할 때 모든 성경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감동.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토시 하나가 영감까지 받았느냐, 영감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이 내용이 정신이 중요하지. 토시 하나까지,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니다. 토시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겠죠. 근데 그 대하는 자세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달라질 겁니다. 좀 들어가면은 나는 토시까지 다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는 건 아니다. 사람이 했으니까 틀릴 수도 있다. 다 좀 나눠지겠죠. 근데 어떻든 간에 뭐 여기서 그런 거 시도 없고 그런 거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데 분명한 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라는 데 다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참 굉장히 필사적으로 전하를 노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풍랑사본에서 우리가 사회사본, 풍랑에서 사회사본 봐가지고 비교했을 때 놀랐던 게 뭐냐면 그거하고 모든 게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노력을 감탄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다른 거. 그렇듯이 그 사람들의 노력이 서기관들이 노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불구하고 그 정확하게 하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행하기를 하기 때문에 행하려고 이걸 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토시보다는 아마 그 사상,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반영.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것을 쓸 때 컴퓨터의 용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그 시대를 반영하는 반영할 수 있듯이 모세가 오경을 했을 때 완전히 뭐 옛날 다른 나라의 법전들을 무시하고 서질 않고 애굽에서 받았던 그런 영향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필체에 같겠죠.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제가 생각해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하는 게 우리가 언급한 게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그거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건 맞겠죠. 근데 그 토시 하나까지 된 거냐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4장 21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에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바른 방언하는 자와 바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곧 믿는 자들을 위하니라. 이게 방언하는 걸 했네요. 근데 왜 이걸 했냐면요. 일단 말하는 고린도 14장의 방언이죠. 방언과 예언. 그리고 요한복음의 15장 25절. 오늘도 제가
정리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전윤구 박사님이 이게 만들었는데 왜 이 성경책 여기다 넣나 뭐랄까 그 지금 한 학기 동안 했는데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왜 이걸 했으니까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틀렸다기보다도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구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활과 화살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한 토라는 목표를 겨냥하다는 뜻의 야라죠. 야라 하나님은 목표를 겨냥하다 하수 수단으로 의미를 갖는 예언서 토라는 야라에서 히브리말 야라에서 유래한다. 토라의 단어의 본질은 목표를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반역을 벗어난 건 죄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하수가 죄가 목표를 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표다. 그래서 토라의 반단 말은 하타인데 목표를 듣는 것을 의미하며 성경에서 죄로 번역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로마서 3장 23절 전도지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했다. 그러면 죄의 정확한 정의는 제일 정확한 정의는 불법. 죄는 기준이 율법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법이 없는 것이 불법이죠. 법에 근거하지 않는. 그래서 또 비슷하네요.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친절히 어떤 분이 하나 설교를 하던데요. 요새는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를 띄워가지고 옛날에는 파워포인트가 없었으니까 성경을 계속 찾아서 어떤 분은 막 그냥 쉴 수 없이 찾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쉴 수 없이 찾는 그런 클래스 중에 하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에 말씀하시기를 요새는 성경을 안 찾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여기 띄우는 거 보면 되는데 왜 찾냐 이렇게 하는데 그잖아요. 그 찾는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그분은 뭐 증명이 되겠습니까? 네, 영적 그냥 느끼는 거죠. 그렇게 찾는 거.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시간도 뭐 많고 그래서 찾아보자 하고 이렇게 제가 되게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 막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찾는 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겠구나.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찾는 게 귀찮을 수 있지만 가만히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보면은 거의 안 찾아요. 진짜 아예 안 찾더라고요. 스프링을 딱 떼놓고 그냥 읽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시골에 안 계시는 시골 교회인데 거기에는 젊은 분이 70에 저는 젊은 분이 70인데 90, 80. 근데 그분들은 이게 안 보인대요. 스크린이 안 보인대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냥 답답해하는데 뭐 로마서 3장 4절이라고 하면은 한 10분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습니다. 되게 답답해갖고 스크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고집 안 주고 시골 노인네들이 특징이 고집을 안 하던가요. 그분이 대단히 그분이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 제가 보내 교회를 찾다가 저기 십자가가 있어요. 참을 거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보니까 이제 찾았어요. 다녔는데 그분이 큰 맛이 났어요. 얘기를 90살 자기가 그 소장수였대. 소장수여갖고 힘이 엄청나게 셌어요. 누가 이제 소장수니까 소를 팔러 오면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주인도 어떻게 못한다. 그러면 그분이 가서 소 장사인데 여러 가지 소장수가 있는데 어느 날 밭을 갈다 보는데 일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마음에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성경의 감동이. 그래서 자기도 이제 어떻게 하는데 그럼 내가 교회를 줘야 돼. 이분이 그렇게 힘드세지만 강단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겸손해요. 진짜.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래갖고 자기 집에 하나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장로비 찾아갔는데 목사님 보내주시라는데 무슨 교회? 선언도 되고 나니까 그 성결 교회에서 목사를 보내주고 교회를 세우고 38년 됐어요. 이번에 겨울에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소장수에다가 지금도 혈기는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분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성경 찾아요. 목사님 뭐라고 하는데 찰 때까지 한명씩 얘기해요. D. 토라는 가르치며 지시사항. 그렇죠. 우리가 인스트럭션이죠. 토라는 야라는 가르치는 뜻을 말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지시, 교훈, 가르침 방향에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생 안내서를 만드셔서 주셨다. 그걸 토라고. 그렇죠. 우리가 매뉴얼 있잖아요. 세탁기도 매뉴얼이 있고 다 매뉴얼인데 우리 인생 매뉴얼이 FM. 이게 바로 토라겠죠.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인생. 인생 안나서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이 안내서인 토라를 떠나서는 제 기능을 10분 발휘할 수 없다. 참 잘 표현했네요.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안내서 토라를 떠나서는 제 기능을 10분 발휘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것은 생각 못하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건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왜냐면은 제가 또 교회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는 게 안다는 것이 반증일 것 같아요. 아니면 무시해. 사람들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거는 무시해보면 굉장히 찔려질 수 있고, 자기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거나 격하게 반응하거나. 그래서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은 굉장히 잘 너그러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관계된 거는 귀엽고 어떻게 되냐. 사람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김영삼 씨하고 김대중 씨 싸울 때요. 김영삼 씨가 뭐랬냐면 김대중한테 정권을 넘기니 차라리 전두환이가 해라. 묘태가 해라. 이런 식으로. 둘이 이게 하면은 둘이 같은 목표를 싸우잖아요. 근데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아예 제3자. 제가 아는 사람도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왜 됐냐면 자기가 3등이래요. 순위가. 근데 1등하고 2등하고 싸우는 바람에 1등하고 2등하고 교수끼리 그럼 니는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내 둘은 안 돼. 이 학교에서 왜 3등? 처음 없는 사람. 서울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하고 관계니까 저쪽 싫으면은 저기 하는 차라리 내가 미는데 이게 둘이 이제 되니까 내가 미는데 저쪽 둘이 하다가 서로 하면은 너도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하셔도 절대 못하는 거였어. 못해도 네가 해. 김영사는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물고기와도 관계없으니까 그냥 너무래요. 물고기한테. 근데 우리 인생 하는 거는 격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누가 옳다 이렇게 정확하게 선과 가리자.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선악과를 먹는 증거가 됩니다. 토라의 마침. 토라가 목표로 하는 초점이 있다. 그죠? 토라의 목표는 완전하신 예수와 메시아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예,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가르쳐 준 게 로마서를 통해서 십장사절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가르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의의가 있다면 사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치게 되십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제 의의를 이제 얻잖아요. 믿음으로써 얻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의의를 가장 유치한 비유를 하면은 대학교 합격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어디 들어가서 공부하고 우리가 의의를 취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표가 뭡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한대 교회랄까 그게 뭐랄까 그 문제점이 여러 가지 대체 신학이 이렇게 신학이 잘못된 것이지만은 개인적인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큰 어떤 제가 생각하는 문제인 천당하면 끝이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불행하게도 전통적인 기독교는 메시아 율법을 마침에 대한 해석을 크게 오해하였다. 즉 메시아께서 토라를 철폐하면서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메시아는 토라의 목표라고 분명히 말하겠다. 의의를 하는데 헬라의 텔로스 즉 목표는 엔드라는 말을 갖고 있냐면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다른 목표의 사람을 귀에 도달하는 의미나 같다. 메시아는 토라가 여정하면서 도착하게 된 목적입니다. 어떤 간에 우리가 메시아의 통치를 받았는다. 그게 그렇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은 사실은 메시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도달할 뜻이 있는데 토라에서 도달될 뜻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볼 4절에 그 전에
10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토라의 뜻은 그리스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거죠. 토라에는 토라의 뜻이 있다. 토라가 메시아 안에서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목적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토라는 옛 언약이 아니죠. 그래서 토라는 언약적이고 토라는 남자의 관계를 정리해주고 기술적으로 토라는 하나의 언약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언약이 토라에 포함되어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으나 약속의 언약에 대해 의인이여 세상에서 소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도 바울은 토라스의 언약을 약속의 언약이라고 인정하는데 토라에서 하나님께서 맺는 언약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약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정리는 아니고 것. 1번 노라와 맺은 언약.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9장에 있었고 두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거죠.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되지 않는 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거죠. 3번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예, 이스라엘로 국가를 세우고 아론의 집과 맺은 언약. 7력 20장 9절을 살렸죠. 7력 20장 29장 9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여호와의 그들에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게 그거네요. 제사장을 세우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 후손들과 맺은 언약 인증이 나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에서 맺은 언약고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정말 토라에 나오는 언약이 포함합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 36장 그 마음에 생기는 토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은 여러 언약을 보는데 그래서 토라는 언약이 아니고 신약과 대비하는 언약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같은 새 같은 경우는 신약이 오히려 미래의 얘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드리매 우리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에 살아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계약이다.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했을 때 그 땅에서 물론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땅에서 쫓아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구속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신이 어떤 근거, 계약에 의해서 하십니까? 그래서 분명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 다시 증언하셨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적으로 새로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예레미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히브리서에도 이 말이 나오네요. 히브리서 8장 10절
있는 거 동일해서. 자, 그러면 구언약과 신언약인데, 구언약은 메시아 없이 신의 사람에서 맺은 언약에 따라 토라를 지키는 의무이다. 신언약은 예레미야 31장의 언약에 따라서 메시아 안에서 토라를 마음판에 새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토라를 마음판에 새김으로. 히브리서 8장 10절이나 예레미야 31장의 얘기를 구언약과 신언약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토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도로는 거죠. 그래서 토라가 나타나는 언약은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언약이 아니다. 토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결혼 맹세와 같다. 그래서 신에서 법을 주신 것은 유대인 문서로 법적인 문서인 케투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토라를 케투바로 비교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식 하려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캐노피가 완성됐고 추파 안에서 캐노피가 추파죠. 추파 안에서 캐노피는 영어인가요? 네. 추파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그리고 전에 나오면 그 산기스 추파. 다음에 6번째 율법주의와 순종. 토라를 주신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예.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주의다. 그러나 토라는 우리에게 구속과 구원과 구속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에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을 때 이미 그들은 구속을 받은 백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구속을 받았기에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명령 전에 앞서는 구속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토를 받기 전에 이미 애굽 탈출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출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물질적으로 객관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들은 토를 받기 전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율법주의는 명령이 앞서고 구속이 뒤따르게 되어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명령 때문에 구속이 되야 된다. 그러나 십계명의 첫 명령은 이와 대비되어 이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단순히 시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 할 때 우리가 외울 때도 목사님이 애굽도 외우라고 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야 된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구원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이 D본에 보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표현을 기록합니다. 어떤지 간에 토라를 기피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순종은 율법주의가 아니다. 이거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사랑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자기의 육신의 그 소욕을 거스려야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세상에서도 사랑은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배우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랑은 자기 육체를 거슬려야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게 뭐였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죠? 남을 사랑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요? 어떤 보면 포리글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까 보면 37장이라고 말씀에 37장이 없잖아요. 28장에서 끝나면 못한 것 같아요. 예. 17장 뭐 22장 37절. 전문 목사님 없으니까요. 아시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요. 오늘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게 그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37절에서 40절. 22장. 22장 22장. 네. 그리고 1번 온전케되는 자는 너를 중재하지 아니하노라. 토라와 가늠한 여인. 토라와 가늠한 여인. 토라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예수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럼 예수는 토라를 어기셨나? 그럼 율법을 오신 것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원하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근데 뭐 증거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두세 사람의 증거, 뭐 법정의 증이 없으면 케이스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힘적으로 본 거고 실제로 이 페이지에 예수께서는 그의 사랑의 토라로 그 여인을 사형선고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그런데 설정이 그러니까 우리 법률 정할 때는 이 여인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양이 있어요. 제가 하나만 끄집어내는 건가? 100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가늠한 거는 죽여라 하고 했고 가늠을 정지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가늠하는 경우가 수천 가지가 있겠죠. 그 말이에요. 수천 가지. 자기가 정욕의 원칙에서 가늠한 경우 이쪽에 끝이 있다면 아니면 이쪽 끝에서는 오히려 누구를 살리려고 그러면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소설을 쓰면은 가부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뭐랄까요 돈이 필요해요. 수술할 돈. 근데 주인집 남자가 자꾸 추가를 던지는 거예요. 뭐 어떤지 간에 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가 케이스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여자가 그야말로 뭐랄까 남자가 막 정욕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한 사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끌고 온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하기를 거슬러하지 않았고 아이가 소설을 쓰는 거다. 그런 느낌이 강해요. 딱 뭐랄까 경찰들이 함정 수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통이 아니었을까? 그런 종류의. 그래서 예수께 그걸 다 가르겠죠. 그런 건 성경에서는 그런 건 말하지 않잖아요. 사실 전도사들은 다 말하지 않고. 이게 미슈파트 때문에 예, 미시파트. 예, 미슈파트 때문에 다 미슈파트 때문에 그러는데요. 또한 미처럼 이렇게 됩니다. 예. 마태복음 22장 40절도 예. 앞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라는 했는데 이것도 오역이에요. 개혁서들이고 이렇게 오역이에요? 예, 얘네들이 진리 숨기려고 개신교가 거짓이라.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죠. 원래 헬라어 성경 그대로 생각하면 이 두 가지 계명에 토라와 선지자들이 전부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토라와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레아를 사랑하는 이 두 계명에 다 전부 매달려 있대요. 이게 직역이에요. 매달려 있다. 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매달려 있다. 예, 매달려 있다고 해야 하고 결국은 이 두 계명이 토라고요. 이 계명을 한 단어로 바꾸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헤세드죠. 그러니까 이 사람. 예, 헤세드가 토라예요. 그러니까 토라와 이렇게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라를 왜곡시켜서 지금 거짓말하고 이렇게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면 가늠한 여인 이것도 미슈파트예요. 그러니까 미슈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수님 죄송한데 이제 미슈파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와가 이미 미슈파트를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비판받지 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도 거짓이에요. 재판하지 말라고 번역하는 게 정답인데요. 우리 이제 그러면 개신교, 기독교가 깨지니까, 교회가 깨지니까 너희는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정확한 번역은 재판받지 않으려면 재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 미시파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눈에 들보 있으면서 형제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를 재판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빼고 와가지고 형제를 보면 죄를 보일 것이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죄를 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재판할 미시파트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는 눈이잖아요. 이에는 이고 손에는 손이고 상처에는 상처고 생명에는 생명인데요. 은혜에는 은혜거든요. 미시파트가요. 죄진 사람에게 속한 거 이건. 죄 안 진 사람은 죄 짓지 않은 사람과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유대인들이 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 돌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죄진 사람은요. 죄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러면 재판하다 보면 네. 하나님한테 네. 큰 재판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럼 만약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죄진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러면 던졌겠어. 던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돌맞죠. 이게 미시파트예요. 네, 그게 저는 예. 거기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돌을 처음부터 만들 때 가늠한 사람 돌을 쳐라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담 때부터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게 토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거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죄를 아는 사람이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무슨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재판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재판받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죄를 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거든요. 재판을 받는 그 자가 무슨 생각 안 했어요. 예. 근데요, 가늠한 자는 돌로 쳐라 했어요. 가늠한 자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안 했어요.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와 앞에서 이게 미시파트가요. 가늠하지 말라. 예. 근데 그 가늠한 생각 저도 그랬어요. 가늠한 자를 돌로 쳐라면 돌로 쳐라 누가 할 수 있냐? 그건 죄하고 관계없이 죄하고 관계없이 누가 저걸 칠 수 있을까? 아니, 이 미시파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는 돌 맞아 죽는 게 미시파트예요. 예. 근데 이제 그녀한테 누가 돌을 던질 거냐 이거죠. 예. 근데 죄인은 돌을 던졌다가는 내가 돌 던진 것처럼 나도 죄를 지면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 이게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나는 정죄할 수 없어. 나는 저 여자가 죄인인 건 알지만 나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여자를 정죄했다가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당할 거니까 재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요? 이게요? 성경 전체에 나오죠. 근데 문자가 이게 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볼 때는 이분이 하는 말이 구약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치라고 할 때 그 가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이 있으면 무조건 돌로 쳐 죽여야 죄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죄를 정한 게 토라야.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와서 가늠한 여인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무도 그 사람을 고발하지 못했어요. 증인이 없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죄를 안 해버린 거지. 정확히 재판석에 올라온 증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토라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그가 고발하는 사람이 없나요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그걸 갖다 토라대로 말한다면 시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 예. 구약에서 말하기를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박치면 돌로 쳐 죽이라 했을 때 그가 가늠했다라고 하는 증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가늠했다는 걸 누가 고발한 적이 있냐? 아무도 나를 정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토라로 말하자면 정죄한 사람이 없고 증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재판을 돌로 쳐줄 수가 없는 거지. 이걸 지금 이 얘기랑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증인이 잡아온 사람들이 왜 증인을 안 하셨죠? 증인.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는 실상적으로 너희가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감히 그 율법에 한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 실상적으로 절벽에 떨어져 신성 모독한 사람 절벽에 떨어뜨리라는 것도 율법에 있는 얘기잖아. 근데 그들을 딱 보는 순간에 아무도 그를 밀어내지 못했다는 것도 실상적으로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런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앞전에 누가 나를 고발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발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간음은 고발한 사람이 없어. 간음했다고 할지라도 고발한 사람이 있어야만이 돌로 쳐죽이는 것이 율법이 정자가 되는 건데 증인이 없다는 얘기죠. 네, 제가 듣고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게 정확하게 그 상황을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법적 공무성을 가지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토라가 신명기인데요. 30장인지 32장이 제가 아니다. 출애굽기다. 출애굽기 나오는데 지금 몇십 장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께 얘기해요. 이거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근데 개혁성경은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고 긍휼히 받을 자 뭐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모세의 토라가 이거였어? 모세의 토라에 은혜가 나온다는 게 충격이었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토라를 설명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팔복도 생각이 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받는다고.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다 이거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은혜는 돈 이렇게 갚았다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았다가 나도 나중에 악을 갚았다가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악으로 그냥 죽임을 당하겠더라고요. 토라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더라고요.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은혜를 받는 거. 주기도문에 나왔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예수와가 하는 말씀, 토라 해석이 그런 해석이라고 제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을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리뺨 때리면 왼뺨 때려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 가고 겉옷을 자르면 속옷도 주고 그러면서 또 이게 마태복음도요 원수 사랑하라는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쭉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가 계속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의 말씀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다가 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도 마음으로는 가늠한 여인이라 나도 예쁜 여자가 은혜를 품은 적이 분명히 있는 가늠한 여인이라 가늠한 여인은 재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자를 용서할 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지은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미슈파트인데요. 예수와 미슈파트를 세우러 오셨다라는 우리가 구약성경이라는 토라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위에는 이 눈에는 이거는 그냥 배상법이고 지금 가능한 거는 어떤 나에게 대한 어떤 배상이 그게 아니라 그 토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이런 사람을 죽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거와 접목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걸 보면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라는 율법의 적용보다는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나 뭐 사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그런
개념을 계속 우리가 배워오고 그건 이제 어느 영화를 제가 보니까는 그 여인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혼을 하려니까는 이 거기에 결혼식이라도 함부로 못하게. 왜냐면 라삐한테 가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가 돼야만 이혼을 하는데 가늠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사는 거야. 이 사람이 가늠했다는 걸 갖다가 증거 좀 해주세요. 많은 노력을 그 사람을 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샤삐하고 증거를 해. 그러니까 라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공개 처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해놨고 이러한 일들이 사실상 사람의 감정 속에 사람 전적으로 부패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토라 안에 있다고 해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함을 갖다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지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하는 그 피해자를 대상으로 어떤 대상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냥 성경에 이건 비유도 아니잖아요. 사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건이면 이 사건 속에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지 않았는가 율법을 범한 것이냐라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법정에 증인이 없으면 케이스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게 논조의 중심 같아요. 그러니까는 율법에서 보면 어디에 가늠했다 그러면 괜히 증거를 해야 돼. 그럼 돌로 쳐 죽여. 증인이 아무리 그 여인이 가늠했다고 할지라도 증인이 없으면 돌로 쳐 죽일 수 없는 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물어본 거야. 너를 중에 고발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율법대로 준행을 한 거지, 이게. 그걸 지금 여기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요. 우리가 이제 심판받겠죠. 심판받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들 속에는 뭐냐면, 율법에 쳐 죽이라고 했는데 안 쳐 죽이면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헤렘의 원리가 그거예요. 멸망시켜야 될 대상을 멸망 안 시키면 내가 내 헤렘의 원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간이 죽임을 당하는 그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 속에는 뭐냐면 가늠한 일이 있으면 이거 내가 봤단 말이지. 그대로 숨기면은 자기가 심판을 받아버리고 이건 마음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가늠하는 걸 봤는데 현장에서 목격을 누가 했는데 그걸 감춰주면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묵인죄 있잖아요. 묵인죄. 그러니까 그들은 말해야만이 하나님 율법을 성취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인이 없는 수도 있고 아까 목사님이 말한 대로 자기 마음속에 그런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또 이거 괜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다양성이 있잖아요. 다양한 부분인데 일단 이거는 사건 속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단 율법의 준행자가 되었다라는 걸로 이게 좀 보여져요. 글을 보면. 헤렘이라는 목사님 단어도 쓰시고 그러는데요. 헤렘이 율법적인 용어 맞죠? 그게 뭐지? 제이어요. 제사요. 헤렘이라는 말이 율법적인 용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자기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헤렘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이제 물론 헤렘을 헬라어로 이제 바꿔놨죠. 근데 그 헬라어 단어를 추적하니까 헤렘이더라고요. 70년 가가지고 찾으니까 이거를 70년 가는 똑같은 단어가 있고 제가 지금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단어를 또 이제 히브리어로 생각하니까 헤렘이더라고요.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헤렘이라는 말이 듣는 순간요. 토라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놀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일어섰다가 보고 토라 살아있네. 토라 패시? 아니네. 이거 깜짝 놀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하나만 찾아도 여기서 보면 토라는 유효한 거고 우리 기독교 우리 교리가 좀 수정할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헤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목사님 썼는데 하게 했던 기억이 나서 여기 쭉 읽었는데 이게 저자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많이 했는데 고맙고요. 예수께서 자료의 의로 8번 보겠습니다. 만일 토라의 요구사항을 무시하셨더라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필요성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토라의 정죄를 총체로 한몸에 짊어지시고 토라를 사용하셔서 토라의 법을 지키심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토라 속에서도 충분히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수 있다는 걸 이 저자가 말씀하고요. 토라가 없으고 은혜의 시대에 없는 게 은혜가 아니라 토라를 지키면서도 우리를 구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는 자신의 의로운 생활과 죄 없는 죽으심으로 토라의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라 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이제 기록되어서 우리 행위가 기록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의도까지 다 기록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도로 했느냐? 이분이 여자가 심판받을 때도 어떤 의도로 이렇게 가는 그 상태가 이쪽부터 저까지 막 가늠하는 형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율법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종류의 가늠 형태, 어쩔 수 없이 풀려가는 가늠 형태도 있었겠고,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가늠하지 않으면 하는 건데 밧세바는 좋아서 했을까요? 이럴 때는 그 가늠 형태인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밧세바는 왜 왕의 그것 때문에 하여간 뭐 생각나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절기를 넣었습니다. 절기에 숙명기가 있고 7년의 정기 면제년, 7년째는 정기 면제라고 하고 모든 기체를 이제 평가받는다. 요새 막 토지 문제가 나오는데 토지도 다 이렇게 돌려주죠. 그래서 토지가 사실 하나님 땅인데 우리가 우리 거라고 막 하는 거. 삐번 인간 역사의 7,000년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000년 역사를 의미한다. 지금 6,000 몇 년이죠. 그래서 메시아닉 시대에 찬양 왕국을 예언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1장 1절 3절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렇죠. 포로된지 주 여호와의 신인에게 임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기름 부으사 하나님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프로덴자에게 자유를 주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토라 사이클이 7년이었다? 그렇나요? 토라 사이클이 7년 동안 한 번 있나요? 3년, 여기 있네요. 3년까지 토라, 그죠? 근데 지금 1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알겠네요. 1년에서 3년까지는 토라 연설을 읽고, 나머지 4년에서 6년까지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7년째 전체를 읽는다. 이런 뜻이네요. 이걸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있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읽었고, 읽을 때 세상은 다니면서 뜻을 풀어 가르쳤다.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하실 게 있으세요? 그래서 토라를 읽고 가르치고 이해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교교였는데,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새 하늘은 땅도 마찬가지다. 이미 노아 홍수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분은 맞는가요? 그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상한 전기 어떤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비가 안 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다 없어져 갖고 지구 보니까 재밌네요. 여기 오니까 지구 평평설 얘기하시는데 여기서요? 지구는 평평하다. 평면이다. 그거 왜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저 보니까 저 교수님은 안 죽습니다. 교수님은 지구를 둥글게 그렸는데 여기 오니까 지구는 평면입니다. 피자처럼 생겼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네? 평면이라고? 여기 목사님도 그러고 저기 앞에 계신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피자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주 거리는 얼마 정도예요? 전문을 모르고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얼마요? 그게 둘레. 둘레 전체 둘레가 지구의 둘레야. 5만 마일? 지구의 둘레가 있습니다고? 몇 킬로 정도인데요? 5만 마일이에요. 5만 마일. 4만. 그러니까
4만 이 사상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북극이 이 바깥에 있대요. 남극인가 하여간 북극은 여기 있고 예. 요만큼 있고 남극은 이렇게 있고 저쪽 보네요. 저쪽도. 그러면 재밌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피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저쪽에 아르헨티나 저쪽에 있죠. 아르헨티나 우리나라 저쪽 이쪽 가면 아르헨티나 저쪽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저쪽에 있어요. 저 반대편에 있어요. 이쪽 아르헨티나. 그러면은 한 번 지나서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아르헨티나를 아니 이렇게 되면은 아르헨티나는 죽어도 배 타고 못 가야 돼요. 아 반대쪽에 있어요. 반대쪽이 아니고 같은 평면. 아 같은 평면 다 있어요. 저 뒤는 뭐가지 평균 다 묶여 있어요. 그거는 밑이고 음부가 있는 곳이고 위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저도 저장됐어요. 위에 예수가 껴서 아르헨티나가 같은 편에 있다고요? 우리 유엔 국기 있잖아요. 유엔 국기. 같은 그 국기. 국기가 전 대륙을 다 나타나잖아요. 그게 원래 어떤 그 일루미나티로 말하는 그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둥근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고? 네. 회사처럼? 네, 피자판처럼 생겼다. 근데 텔레비전 그렇게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그게 사진이 없어요. 둥근 사진이. 그거 다 그래픽 사진밖에. 아니에요, 찍은 거 많아요. 아니에요. 그걸 다 봤거든요. 나사에서 온 거. 저도 개인적으로 다 봤고. 아니 그럼 나사에서 어쨌든 간에 지구를 찍을 때 많아요. 그쪽 의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찍고 러시아도 찍고 뭐 프랑스도 찍고 조작을 그 조작에서 나온 뭐가 있어요? 제 나라 갔다 온 거 자체가 아예 앞으로 나사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왜냐면 소련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그 소련이 먼저 우주로는 먼저 받게 잡고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근데 이게 회전, 공전도 하고 자선도 해야 돼. 그거는 고정돼 있는 거예요. 모든 땅은 고정돼 있고요. 해와 달이 움직이고. 해와 달과